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서 계속 이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당시 결혼 규약에 있어서 수태하지 못한 여인은 후사를 보기 위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기는 여종에게가 아니라 아내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처 사레는 그녀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 아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였는데 남자아이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레는 하갈에 대해 질투심을 갖게 되었고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런 시일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레로부터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며 큰 축복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아브라함, 많은 나라 곧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본처 사라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할례 후에 낳은 첫 아들입니다.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질투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종용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역사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게 하기 위해 다시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섭리적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이 사탄의 입장인 아비멜렉에게 해와 누이의 자리에 있는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탕감복귀의 섭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탕감복귀의 승리 기대 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섭리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 상징 헌재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상징 헌재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상징 헌재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소생, 장성, 완성의 삼수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3차 때에는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쳐서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올 수 있는 섭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를 조건으로 하여서 그를 다시 세워 한 번 더 헌재를 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소생 상징 헌재에 성공한 아벨의 터전과 장성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의 기대 위에서 부름을 받아 완성적 상징 헌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상징 헌재에 실수를 하였지만은 이미 아벨과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를 조건으로 하여서 그를 세워 다시 한번 더 상징 헌재를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15세, 이삭이 15살 때쯤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인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곧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3일에 걸쳐 갑니다.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80km의 거리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와서는 나귀와 사환은 남겨두고 번제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위에 준비하고 계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벌써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시면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이삭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징 헌제에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입장에 세워야 했고 그로부터 연장된 복귀 섭리를 연장되지 않은 것과 같은 입장에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죽이려 한 것과 같은 입장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침범하였던 사탄을 분립함과 동시에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상징 헌재의 실패로 침범되었던 사탄을 분립하였고, 나아가서 뜻을 중심 삼고 이삭과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당시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갈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은 거부할 수도 있었고, 죽이려고 할 때 또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곳에 후세의 솔로몬 성전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헌재 성공으로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 실수 이전의 입장으로 당감 복귀하게 되었고, 이삭은 뜻 앞에 순종 굴복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상징 헌재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징 헌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풀에 있던 양을 상징 헌재로 대신 바친 것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그를 대신한 입장에서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당감 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